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44장, 45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에 의해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 채색 옷을 입으며 다른 형제들과 구별하게 특별히 편애했던 그러한 요셉과 헤어진 지 이제 상봉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2년 정도가 흐른 후였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그렇게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집에 가서 다시 삼촌의 집으로부터 떠나올 때도 약 20년이 넘었었잖아요. 왜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험악한 인생의 일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그의 끝자락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떠나서 야복 강가에서 이제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갈 때에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야곱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 짐승에게 찢겼다라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입맞추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그 속임이 약 20년이 넘게 됐잖아요. 근데 또 20년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또 야곱이 듣게 됩니다. 참 그의 인생의 모습이 그가 다음에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흩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인생의 끝자락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순례길을 갈 때에 순간순간 단면적인 하루하루를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슬픔이 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끝자락은 아름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약의 모습처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때그때 성령이 새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또 그래서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명예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하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지혜와 새 힘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말씀에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보냅니다. 근데 44장에 보니까 요셉이 청지기에게 하나의 계획을 꾸밉니다. 뭐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은잔을 여기 보니까 청년의 자루에다 넣어라 2절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계획을 모사를 꾸밀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보내주면 되지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을 밝히지 왜 요셉이
그 은잔을 갖다가 베냐민 그 자루 속에다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게끔 그렇게 청지기에게 시켰을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궁금했던 게 뭘까요? 이전에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그전의 형들의 모습과 지금의 형들의 모습이 똑같을까? 아니면 달라졌을까? 그래서 이 형들이 정말로 자기 동생인 베냐민에게 잘해줄까? 아니면 옛날에 나에게 했듯이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애걸하면서 붙잡고 도와달라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다라고, 혈육이다라고 그렇게 외칠 때 매몰차게 그렇게 팔아넘겼던 그러한 형들의 모습 그대로일까? 아니면은 달라졌을까? 베냐민은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요셉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의 계획을 꾸민 거예요. 그 은잔을 베냐민 그런 자루 속에다 넣고 이제 길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얼마큼 갔을 때에 가서 왜 물건을 훔쳐갔냐? 특히 이 요셉이 쓰고 있던 은잔을 왜 훔쳐갔냐 하면서 뒤져라. 그리고 그 은잔이 나오면은 다시 그들을 모시고 집으로 와라. 이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쫓아갑니다. 잠깐만 멈추세요. 하면서 우리 주인이 쓰던 은잔이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전번에 돈도 다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러면서 이렇게 맹세를 해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은잔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죽여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11명이 가는데 10명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 노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나이가 많은 순서로부터 적은 순서까지 뒤졌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요셉이 가르쳐 준 거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베냐민 자루를 뒤진 게 아니라 가장 나이가 많은 르우벤의 자루부터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없어. 계속 없다가 10명째 11번째 이제 마지막 베냐민의 그런 자루를 뒤니까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잔은 성경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은잔에다가 점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이 은잔에다가 어떤 금이나 다른 조각을 던져요. 은잔에다 이렇게 물을 채우고 그래가지고 그 파장을 보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양에 따라서 점을 치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고 그게 유행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점을 쳤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그런 일들, 기름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를 말하고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이 잔을 가지고 이용했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 풍습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빌려서 사용한 거예요. 우리 요셉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었잖아요.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점을 치겠어요? 그냥 이것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가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했는데 이제 그 잔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절에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 있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제 속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자기가 점을 잘 친다고 말하지만은 이 컨텍스트, 문맥상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것이니까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 요셉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중에 여러분 유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장은요 유다의 변론이에요. 유다가 정말로 조리 있게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유다의 말에 요셉이 막 참을 수 없어서 울잖아요. 엉엉 울면서 사람들 그 종들은 다 나가라 하고 형제들만 남게 하고 드디어 45장에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4장은요 유다가 옛날 유다가 아니에요. 38장에 나왔던 그러한 유다가 아니에요. 다말과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러한 유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정직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관계 즉 베냐민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르우벤이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르우벤은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 그러한 장자의 그런 명분을 잃어버린 그가 악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인정을 안 해줘요. 언제나.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이미 여러분 이합전에 그 세겜 땅에서 그렇게 악한 기질을 갖고 있어서 지도력을 상실한 그래서 넷째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문에서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어떻게 우리가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는 정직한데 절대로 그 안에 있던 은을 이렇게 훔쳐가지도 않았고요. 은자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돈도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20년간 꽁꽁 숨어왔던 숨겨왔던 내 동생을 팔았던 그렇게 애걸하면서 붙잡았던 동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았던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도 속이고 숨겨왔던 이 죄악을 하나님이 차단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정직하게 그 금과 은을 은자를 가져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걸 얘기해요.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결코 그래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이 은자를 발견된 사람만 남겨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만 남겨두라. 올라가라.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형제들이 베냐민을 사랑한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베냐민 놔두고 올라갈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며 나갔던 그 형제들 그대로인지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해방이다 올라가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될지 이걸 보려고 은자를 숨긴 거예요. 21절을 보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요셉 동생을 향해서 지금 유다가 하는 얘기예요.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는 노예고 이제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직하지만 이 은잔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요셉을 향하여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그렇게 하시기로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사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22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의 아버지의 생명하고 그 베냐민에게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한 명은 틀림없이 찢겨 죽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도 내려가면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내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만 두고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다른 형제들과 이 베냐민과 내려가게 하십시오. 만약에 베냐민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큰 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면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를 이곳에 두고 베냐민을 내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그 유다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옛날에 형들이 아니구나. 베냐민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태도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의 희생으로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걸 보던 요셉은 이 마음에 나오는 그런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시종되는 사람을 떠나가게 하고 형제들만 남게 합니다. 22절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들렸고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 말을 듣자마자 형들이 깜짝 놀라죠.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설마 요셉이 살아있을 건가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요셉이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이제 얼음이 된 거예요. 얼음이. 어쩌면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까 형들이 가까이 와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가비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요. 형들이 팔 때 형 나 좀 보내지 말라고 붙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억지로 그렇게 팔아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마음에 사무쳤으면은 아이 첫째를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지었잖아요. 이제 내가 잊어버리겠다. 나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팔렸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왜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모든 아버지 주가 되게 하고 통치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화, 모든 권세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셔서 하면서 울기 시작하며 이제 형제들과 함께 얘기하기 시작하죠. 곧센 땅에 머물며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나가 평생 봉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센 땅은 그 나일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삼각주 평야가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죠. 목초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좋은 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요셉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가깝고요. 여러분들, 이 소식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군까지 들렸다고 말합니다. 바로도 와가지고 이제 소식을 전하죠. 요셉의 형들이 왔으니까는 이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여러분,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버리고 와라라는 거예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너희가 생활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고 있던 모든 그런 가전 도구들, 가전이 아니고요, 전기가 없었으니까 어쨌든 생활 도구들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그거 가지고 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와라 이 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애굽의 이 대제국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줄 테니까 다 기구를 아끼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 양식도 주고 여러 가지 보물을 줍니다. 22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아까도 그전에도 음식을 5배나 많이 줬잖아요. 이 5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요. 여기도 5배나 많이 줘요. 특별한 사람에게는 5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납이 10필 막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요. 암락이 10필 또 양식 곡식을 싣고 가게끔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에 형들을 돌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니 여러분, 갑자기 왜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죽었던, 노예로 팔렸던 그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이거 요셉.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형들의 머릿속에 이제 교차하겠죠.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가서도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다시 형들이 또 요셉에게 몰려오잖아요. 또 엎드리면서 막 그 얘기까지 하나요. 야곱이 유서를 써가지고 우리를 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까지 얘기하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셉을 만났으니까 뭐 얼떨떨 하겠죠. 가면서 막 또 특히 르우벤이 얘기하겠죠. 왜 팔았냐라고. 내가 그때 팔지 말라고 했잖냐면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누구가 죄가 있다 어쩌다 하면서요.
어쩌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유다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유다, 네가 팔자해가지고 팔았는데 차라리 그때 죽여버렸다라면은 우리의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이런 악한 생각을 또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요셉은 여기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절대로 제가 당신들에게 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왔어요.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자, 26절. 저는 이걸 생각할 때요, 이때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26절 보세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 앞에서 요셉이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을까요? 20년 넘게 지금 속여왔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요셉을 팔았다고 말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해. 이 말을 할 때 그들 형제들에게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20년 동안 속여왔었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팔고서.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서 어리둥절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언어를 보면요, 기절했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기절한 거예요. 기절해. 너무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죽은 줄을 알고 20년 동안 요셉 생각할 때마다 눈물 짓던 아버지의 그 세월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해,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깨우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합니다. 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조카도다 라고 말합니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그가 독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춰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드러난다. 드러내기 위해서 감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팔아먹고 해겠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마지막 때는 드러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아름다우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일 때문에 고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진실되게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다 나타나며 속삭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지붕 위에서 크게 알려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옥에 던지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의 끝자락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남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춰주고 아버지 안에 모든 제약된 것들은 예수의 보혈로 다 깨끗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그 후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는 인생 각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어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주신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고 아버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또 높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였습니다라고 형제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도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